8월 15일 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녁에는 그러한 꽃이 지고 시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많은
또 시들이나 노래들이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대중가요 가운데에서도 봄날은 간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여러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지은 분은 그 불효한 아들이 되어서 많이 그 집을 나가서 그렇게 방랑하면서 지냈는데 그 집을 지키면서 또 집안의 일을 감당하시느라 그렇게 과로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서 여러 가수들이 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매년 이제 봄날이 갈 때쯤 되면은 이러한 노래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만드는 문명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그 심판하셨던 그러한 장면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흉허물로 남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 또한 죄와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구절에서는 피난처, 요새, 산성 이런 말과 같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았는가?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거처에 또 거하면서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그렇게 영원히 또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훈련을 하라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거처 되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러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품 안에 안겨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쉼과 또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이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영원한 안식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며 또 그것을 또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